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지친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찾아오사 불러 구원하신 은혜와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돌이킬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예배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사 속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를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98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이 하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가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 먹은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로 여겨 비방하고 결국 죽이기를 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전체는 살피지 않았지만 몇 가지 언급을 할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그 책을 잡고 비방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에 세리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겪으시면서 누가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옷과 낡은 옷 비교하시고 새 포도주와 묵은 그 포도주의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듯이
새 포도주를 묵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듯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이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은 함께 할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근본 취지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 규정 자체만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여 주신 것은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 주님의 의도를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안식,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식에 참여시켜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 취지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그 개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의 개념이 제일 처음 소개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는 제6일째 창조되었고 그 다음날 뭐 했어요? 안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로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아담 하와를 뭐 했어요?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것은 그냥 하루 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뭐 한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안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그 안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다시 안식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과 고뇌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려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인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자들에게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말씀의 멍에죠. 복음의 멍에죠. 그 주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을 의뢰할 때에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안식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주님이 병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안식을 준 날이 안식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안식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결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아직 성도들에게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천국 안식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죠. 거기서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도 그 쉼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미리 맛보고 누리며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또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십계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문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이들이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 이것들은 모두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구약의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장래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과 이 여러 절기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그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7.7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그림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구약의 절기들이 보여준, 포인트해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모입니다? 우리 주일날 만납니다. 첫날에 만납니다. 왜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도요, 첫날에 곧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요,
신약의 교회들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구원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안식보다 더 크게 여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친 거죠. 본질을 놓쳤어요. 자기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는 그 행위에서 나오는 의의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죠.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을 때에만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맛본 자들입니다. 맛만 보고 끝날 자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뭐 할 겁니까?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정복했죠. 근데 거기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영원 안식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 안식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남아있는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천국 영원한 안식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할 그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가 누리는 쉼을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의사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거예요. 비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뭐 밀서리였죠. 밀서리. 뭐 참외서리, 수박서리 옛날에 같이 밀서리 한 건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래서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참 복된 말씀이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어도 된대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가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대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낫을 대지 말고 그릇을 가져다가 가서 추수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들어가서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당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에서 이 밀을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웃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꼬투리 잡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빈 것을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여긴 것입니다. 이삭을 자른 것, 그리고 그걸 비빈 것, 이렇게 비빈 것, 이것을 이들은 안식일에 추수하고 타작한 것으로 확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한번 가보죠. 본문 3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시죠. 이 말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들이 아는 말씀 아니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다닐 때에 배가 고파서 노 땅의 성막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먹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떡을 주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가서 조금 이해를 해보죠.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12장. 조금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5절. 마태복음 12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8절 여러분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5절 한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 참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뭐 하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쉬는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쉬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죄냐?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안식일이라는 규례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고등 사역할 때 아이들 여러 번 물어본 질문이에요. 목사님 왜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일 안 하는 목사님 뭐 일하세요? 그래요. 교회에서 일하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 여러 번 받았었어요. 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데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405 프리웨이 엑시 18번 우리 교회 오는 길에 그 출구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빨리 병원에 옮기기 위해서 사이렌 울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빨간 신호등 불을 그냥 속도 내서 지나치고 오는 거예요. 스탑하지 않고. 보통 그러잖아요. 사이렌 그 앰뷸런스 올 때 빨간 불에 잘 스탑하지 통과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앰뷸런스가 빨간 불을 막 지나왔는데 경찰이 딱 있어서 경찰이
앰뷸런스를 세워서 운전사에게 당신 빨간불 지나갔으니까 신호를 위반했다고 티켓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예외법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또 배고픈 소년에 준 것은 제사장이 자비를 베푼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 규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포함된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폭탄적인 선언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자입니까? 한 시골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시골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성전보다 더 크다 했으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전은 완전히 신 같은 거잖아요. 신성화했잖아, 이 성전을.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이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씀은 안식일을 제정한 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이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안식일에서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의 해석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6절하고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어요. 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그래서 안식일 일을 또 했나 안 했나 그거를 책잡아서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자를 불러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인 회중들에게 질문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른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손 내밀 수가 없어요. 손이 말라서, 손이 마비돼서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을 내민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이 손 마른 자의 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뭘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안식이 없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그 구원의 안식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손마른 자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왔겠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11절 가보세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라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펴질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이분들이 인정해야 그 마른 마음이 펴질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자기들은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참 안식을 뭐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자기들은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너무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니에요. 이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율법의 본질, 이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열심,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열심 때문에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 때문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온전한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쉼이 있습니까?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영혼의 쉼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잠시 놓치신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마음이 마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건데 기도하시고 주를 의뢰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 쉼을 여러분 삶에 충만히 누리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위에 아직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영혼이 마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 영혼에 이 주의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합니까? 주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쉼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이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 안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수술 후에 아직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몸이 마비된 분들이 계세요. 그 마비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속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또 잘 오시다가 요즘 예배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손낙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 선교사님의 그 사역, 에모리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계속 줌을 통해서 전하시는데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유학생들이 주님 영접하고 잘 양육되어 다시 중국으로 선교사로 잘 파송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 복음으로 힘을 내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요번도 금요일 저녁 우리 줌 말씀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 함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쉼을 잊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쉼을 놓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기억하옵소서. 아직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다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속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오시다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하나님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유학생들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잘 양육되어져서 귀한 주의 종들로 파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여 줌 미팅을 좀 지켜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했는지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셔서 소망 주심에 감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안식을 맛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안식을 또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민과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이 안식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말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기도하며 또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마음의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계속 줌을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줌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남은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맛보며 지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